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예배소서 제1장입니다. 예배소서 제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년 4월 13일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게 되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메인 뉴스는 대부분 총선에 관련된 그런 정치 뉴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공천을 받고자 하는 예비 후보나 혹은 무소속으로 뛰는 후보들은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사람에게 선택함을 받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점에서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룩하신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두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이 복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을 부추겨서 성도들을 호도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런 말들이 맞기는 맞지만은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복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마도 조상신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복을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무 신이라도 믿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면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이라고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될까요? 그 문제는 바로 복의 개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의 개념은 다분히 물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든지, 혹은 매사에 실패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그러한 경우를 복받았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눈으로 드러난 어떤 풍요로운 조건만을 보고 그것을 복으로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의 신앙이 물질적인 풍요만을 복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신앙의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안 믿을 때는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사업이 망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한 목회자의 집안이라고 우환과 질고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즉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나이 40이 넘어서야 늦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야 사모님의 권유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그 목사님은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을 마치게 되었고 또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비록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시각장애인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신과 똑같은 형편에 있는, 즉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맹인 선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가정에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목사님에게는 둘도 없는 애동딸, 정말 똑똑하고 이제 예쁜 딸이 유치원에 갔다 오다 그만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님에게 딸의 죽음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즉 비신앙인 10사람에게 다 물어보면 그걸 복이라고 말할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죽음을 불행이라고 말하겠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불행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직하게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고 출세하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은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살 때는 그러한 복만이 참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과연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란 어떤 복을 말할까요? 그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럼 본문 4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즉 우주 만물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논리의 여지도 많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의 말씀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때만 해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즉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된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즉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범죄함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당하는 그러한 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간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멸망을 당할 것이 하는 문제인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되는 가장 커다란 복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돈 많고 잘 사는 육신적인 삶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으로 남아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존재하기도 전에 말이죠.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첫 아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 2개를 지어놨습니다. 이름 2를. 아마 요즘 같으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들, 딸의 성별을 알 수 있지만은 전에는 아이를 낳아봐야 아들이구나, 그리고 딸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름 2를 지어놨는데, 아들을 낳으면 김성은, 딸을 낳으면 김안나,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으니까 당연히 성은이가 되겠죠. 둘째는 딸을 낳으니까 안나가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아들, 딸을 결혼시키기도 전에 손자, 설녀 이름을 지어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김여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남자 이름도 되고 여자 이름도 되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극성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구원의 백성들을 미리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리에 대하여 어떤 이들을 항변하기도 하실 거지요. 뭐라고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 봐서 선택을 하시든지 어떤 구원을 주시든지 해야지,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사람의 운명을 정해놓고 태어나게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구원받은 진리를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면은 하등의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심에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이 저를 부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정과 선택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은 의미상으로는 같이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그에 따른 회사의 기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즉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으며 그 사람의 경력은 어떠하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등, 즉 회사 최고 경영자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한 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에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즉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해도 되는 것일까요? 최소한 구원받을 당사자인 우리에게 물어보거나 우리의 의사도 조금은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은 그만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또다시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금방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 멀리서 구조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여보시오, 내가 당신을 구해줄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구제할까요? 자살하려고 물에 뛰어든 사람이 아닌 이상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하는 데는 그 사람의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되겠지요. 사실 우리 모두는 범죄하여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조선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저 감사하고 황송할 뿐이지, 거기서 왜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구원했느냐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질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해주셔서 구원을 못 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그렇다면 사람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왜 멸망의 길을 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됐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스스로 행한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가 되는 것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토기장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쾌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라는 것은 그릇 만드는 기술자지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기술자가 흙 한 덩을 가지고요,
예쁜 꽃병을 만들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인, 즉 기술자의 마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큰아들인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심은 오로지 그분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탓한다면 마치 만들어진 그릇이 자기를 만든 기술자에게 왜 나는 이렇게 볼품없이 만들었냐고, 만들어진 그릇이 기술자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광주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그의 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하는 그런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그들에게 두 가지의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독교적인 효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효가 무엇이냐 하는 주제로. 그래서 강의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불만이 있다면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해봐라.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에게 불만이 있다면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는 강의 도중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학생들이 하는 답변은 공통적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자신을 낳아줄 때 좀 예쁘게 낳아주시든지, 아니면 좀 키가 좀 크게 낳아주시든지, 아니면 그도 아니면 남들보다 좀 외모가 떨어짐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러잖아요. 다른 친구들보다 좀 잘생기기를 원하고 좀 키도 좀 컸으면 원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낳아주지 않아서 불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주시나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차피 지금 여러분의 모습대로 태어났지만 여러분들만큼은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들 키 크게 낳고 예쁘게 낳고 하여튼 예쁜 아들, 딸만 낳고 또 키도 큰 아이를 낳아라.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부분을 우리가 간섭해서는 안 되고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택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일 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하기로 힘써야 될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성경에 보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실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모두의 신분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리를 찬양함은 성도들의 당연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절부터 6절까지 각 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문구가 무엇인가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